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cts chapter 2 verses 42 through 47. If you have English Bible, you can open it.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0.1% 됩니다. On the verge of second century, the population of Christianity is around 50,000 only. In comparison with to 60 million population in Roman Empire, that is 0.1 percentage of whole population. Very small percentage. 아주 작은 그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정치 지도자들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But the political leaders and governors paid attention to the Christian congregation and Christian churches. 주후 112년에 AD 112 비투니아와 폰투스의 총독이었던 이 플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One governor Plinius reported to the Roman emperor. 그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첫째, 이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합니다. There is a lot damage to economics in my area.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의 이제 우상 신전이 있잖아요. There are many shrines,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상을 안 사요. 그 다음에 우상에 관련된 기프트를 안 사요. 또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려면 동물을 사야 되는데 동물을 안 사요. They didn't purchase idols, idol-related gifts, and they should have offered offerings, animals, but they didn't purchase it. That means they brought great damage to local economy. 그러니까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머천드들이, 이 상인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 때문에 이 황제한테 예배를 안 드린다고. They organized some sort of political circle. That is his report. They didn't pay any homage and respect to the emperor. Not at all. They follow one leader, Jesus, King and Lord.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여성들이 너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노예들도 평등하게 대하더라. They treated women very highly and treated slaves as equal.
very strange society. Very strange organization. 아주 이상하다. It is against our culture. 그게 그 사람의 보고였어요. 우리 로마 문화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된다. So just he suffered hard time, give support to give hard time to Christians.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 바로 2세기 시작하자마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5만 명.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났습니다. 200 years passed.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0%가 되었습니다. 10% of the whole population. The population the same. 60 million. Out of 60 million, 6 million Christians on the verge of 4th century. 4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600만이라는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에 쭉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200년 동안 0.1%밖에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10%나 되는 그러한 인구의 숫자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How could it be possible to grow up like that? 100 times growth of Christianity. 어떻게 이 100배나 자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첫째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영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순교자의 영성이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That is, they have martyrdom spirituality.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속감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속감이 어떤 거냐? sense of belonging이에요. sense of belonging. 어떤 센스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느냐? 어떤 spirituality를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chapter 2, verse 42 through 47.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그 다음에 함께, 그리고 보면은 같이 하여 46절에 gather together 혹은 together, one spirit or one mind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같이 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together.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같이 떡을 뗐냐면 같이 했습니다. 다 공동체의 삶입니다. 커뮤니티 라이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고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y share the goods and possessions together. 그 다음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한 것입니다. 공동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굉장히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Deep sense of belongings.
이 센스 오브 빌롱잉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영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저렇게 자꾸 저기만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다들 어떤 교회는 가난하니까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런 때에는 금식을 했대요. 2, 3일 동안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한 결과로 그들이 갖게 된 조그마한 양식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 저는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들은 정말 도우려고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 소속감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힘들고 낮은 사람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That's the new commandment of Jesus Christ. 이건 new commandment입니다. The greatest commandment of Old Testament가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면 주님께서는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as I have loved you, love each other.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love each other는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love each other에 대한 실제적인 practical한, practice했던 삶입니다. 아,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들은 진짜 했습니다. They obeyed. They practiced. They lived out what Jesus Christ has said.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달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지만 시설에 계시면서 너싱홈 같은 그런 개인적인 하우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리가 아파서 척추 수술을 받다가 두 다리가 다 마비가 됐어요. So two legs are paralyzed.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늘 자리에만 누워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여러 번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만든 점심 갖다 주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몇몇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우리 김현웅 집사님 내외하고도 한번 같이 갔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갔고, 그리고 우리 김태열 집사님 대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성찬식도 베풀었고. 근데 그분이 제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었던 케이스가 우리 조명희 권사님이 갔을 때. 왜 그럴까요? 같이 힘든 걸 아니까, 우리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을 아니까 이분이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목사는 당연히 해야죠. 목사가 돌보는 건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은 서로 해줄 때 누군가는 이 사람과 잘 감정적인 교류가 되어서 이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다른 부류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그렇게 서로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박혜만 집사님 돌아가셨죠. 지금 저 자리에 박혜만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금 딸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박혜만 집사님 앉아 계셨잖아요. That's the seat he used to sit.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또 기도했다고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God has different will and plan.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 한 10시쯤, 오전 10시쯤 갔다가 제가 한 10시쯤, 밤에 10시쯤 돌아왔는데, 한 12시간 같이 있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I was so happy because I was with your father while he was alive.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It's my privilege. 이게 pastor's privilege. 목사의 privilege가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의 자리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와서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거기 가 있으면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분의 가는 길에 같이 있어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은혜가 돼요. That's my privilege because I can be with the person who is dying.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또 목사로서의 참 귀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같이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같이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 늘 같이 했어요. 그냥 they just be there. 그냥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들기 때문에 같이 있어줬고, 배고프면 내가 굶고 더 나보다 굶은 사람을 도와줬고, 그리고 내게 나눠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환자가 있으면 방문하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공동체의 소속감 때문에 초대교회가 100년 되었을 때, AD 100년에는 5만 명밖에 안 되다가 200년이 지나면서 6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밖을 향해서는 어땠느냐? 안으로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럼 밖을 향해서는 사회에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어떤 크리스천들이었느냐? 그들은요,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They are really dedicated to the outsiders. 교회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티옥 in Syria, right now is Syria.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13장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그 당시 메트로폴리탄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요, 아주 좁은 아파트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their apartment is kind of down and out style. 그냥 좁은 공간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 살았고요. 히팅 시스템 없습니다. 쿨링 시스템 없습니다. 하수도 시설, 소잉 시스템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은요, 그냥 노천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희한하게 요강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죠. 요강. You don't know what is 요강 is. 그 옛날에 집에서 너무 추우니까 it's kind of a big bowl this size and they just pee poo poo on it inside. 집에서 그렇게 하고는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시골에 가면. 그런데 그들도 그런 요강을 썼어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그 안티옥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하고 똑같이 대도시에 가면 일할 게 있을까 봐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Same thing at the time. Many poor people, they came up to the metropolitan area to get some sort of job, to work. 가난하니까 아주 좁은 데서, 닭장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넓은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줬고 병든 자를 돌봐줬습니다. 두 번, 300년이 되기 전에 두 번 큰 팬데믹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AD 165, AD 250 두 번. 165년, 250년에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그때마다 죽어갔습니다. 1/4 of population died because of pandemic. 2 times in the second century and third century.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했는지 압니까? 환자들을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매장해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찬들이 가서 기꺼이 bury them and take care of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크리스찬들이 다 했습니다. 자기도 병 걸릴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꺼이 전염병이 돌 때에 희생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y practiced. Even toward non-Christians.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people you are? 그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선을 베풉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산다고? 아유, 크리스천들은 왜 그럴까?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forefathers,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If you feast, 잔치가 있으면 Don't invite rich people or influential people.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 초청하지 마라. Invite the poor. Invite widow. Invite orphans. Invite outsiders.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밖에 있는 자와 힘든 자 초청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너에게 in return, they invite you to back to his house. 집으로 초청해 줄 거다. 그럼 no reward.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네가 초청해서 먹이면 they don't pay back. They don't invite you in return. Then heavenly reward will be stored up in heaven. 하늘에 그 보상이 쌓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선을 베풀고 나한테 안 돌려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홈리스죠. Homeless people, they won't give you back what they have to, according to what they received. 그들 받았다고 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받고 끝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효과도 없어요.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별 의미가 없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은 하늘에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돕는 거죠. We don't help people like that kind of people to receive back. We help them because Jesus Christ loved us and still loving us on the basis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 다음부터 200년, 300년 동안 그들은 그 똑같이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로마에서 싫어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상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뀐 거예요. They are different. 다르다. They have different lifestyle.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How could it be possible? 그리고 그 호기심 때문에 curiosity brought them to Christian community. 와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they found out their belongings. 그들 안에 있는 그 소속감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 때문에 wow, something different. 다르다. 이 사회는 가장 어려울 때 안 돌보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도와준다. 끝까지 병자도 죽은 자도 도와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무언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죠? 조선 땅에 왔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forefathers in Joseon Dynasty,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when missionaries came first and evangelized the poor, widow, orphans, outcast.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돌봐주고 그들 신경 써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hristians back in Korea 한국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같은 1세대, 2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t's time to consider the legacy, spiritual legacy.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레거시와 그 다음에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의 레거시와 또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냈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1세대, 2세대의 우리 신앙인들의 레거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그 love each other,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